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여러분 그 PPT 열어주시고,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웬만한 영화는 다 보는 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영화를 또 가르쳐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영화를 참 많이 보려고 애씁니다. 영화를 보다가 잠들기도 많이 하지만 뭐 어쨌든 봐요. 근데 목사님이 영화를 보면서 잠이 안 들었던 몇 영화 중에 이순신 시리즈가 있어요. 아유, 명량하고 한산은 정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이 명량에서 있었는데요. 이 이순신 장군이 한 말 중에 그 명량 해전을 앞두고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그 정말 멋진 이 대사가 있어요. 제가 진짜 이 대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문제지, 만일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낭낭하게 이야기하니까 좀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네. 만일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막 이렇게 얘기해야 뭔가 비장하게 막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말은 그 명량해전을 앞두고 남아있던 거북선 한 대마도 불타서 없어지고, 우리나라 해군은 총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일본의 적은 330척의 배가 있어서 12척으로 330척을 상대해야 했던 그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이 이야기한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순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막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순신 싸움 한 곳에 막 찾아가기도 했어요. 이 PPT 보시면 막 저기 통영에서 이 배를 타고 좀 들어가면 한산도라는 데가 있거든요. 한 15분 20분 정도 들어가면 저 혼자 한산도에 가가지고 막 이순신이 싸웠던 그 정량지를 보면서 나도 이순신처럼 살 테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산섬 달 밝은 밤에 막 기칼 옆에 차고 막 그 하던 그 루에 올라가가지고 저기서 이순신이 막 그러면서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많이 생기죠. 대학 입시와 수능을 앞두고 두려운 우리 고3들, 처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고 성적을 받아야 되는 우리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밀려드는 학업량과 또 대입 준비로 용기를 잃어버린 우리 1학년들, 고등학교 1학년들, 1학년 공부해보고 내 인생 공부는 아니겠다 싶어서 포기 직전에 있는 2학년들, 우리는 끝없는 두려움 속에 있죠. 이때만 이런 게 아니에요. 대학에 들어가면 학점 하나하나에 취직이 달렸다고 생각하고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남학생들 특별히 군에 가는 두려움도 있지요. 결혼에 대한 설레임 반 두려움 반도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용기로 바꿔지는 기적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도 일정 부분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뭐냐면 데일리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의기소침해 있거나 비겁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굉장히 쭈구리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에다가 너는 지금 현재 쭈구리의 상태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디모데후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 엄청 어려운 문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편지예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누가 바울이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지만 그냥 그렇게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정말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도와주던 영적 아비와 영적 아들의 관계였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엄청 친밀했다니까요. 엄청 좋았다니까요. 저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졸업하고 취직을 한 친구가 목사님 저 취직했어요라고 저한테 용돈을 보내줬어요. 우와, 따져보니까 내가 걔한테 쓴 돈이 훨씬 많아. 근데 어쨌든 간에 용돈을 보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리고 힘들 때 바울이 디모데를 먹여주고,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가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갖다 주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막 책임져주고 도와주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했어 안 했어? 신뢰했겠죠. 근데 사실 디모데는 이때 당시에 나이가 30대 초반, 20대 후반, 아주 좀 많이 젊은 청년의 나이였다고 해요. 근데 이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하나 맡깁니다. 무슨 일을 맡기냐면 교회를 맡겨버려요. 교회를.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키워놓은 성도들과 교회를 자기의 어린 제자인 디모데한테 네가 해라 라고 맡겨요. 그게 어느 교회였냐면 에베소 교회였었어요. 에베소 교회. 부담이 된다 안 된다? 부담이 되지. 우리 다엘이 어딨어? 다엘아, 니하고 나하고의 차이가 바울과 디모데의 나이 차이 좀 될 거야 아마. 내가 갑자기 다음 주에 니한테 전화를 해. 다엘아, 미안한데 이번 주부터 교회를 네가 좀 맡아. 중고등부를 네가 좀 맡아. 이러고 내가 가버렸어. 너 어떻게 하겠어? 그날 잠이 오겠어? 당장 내일부터 설교를 해야 돼. 잠이 오겠어? 여기 막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이 있고 막 애들이 있고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네가 무슨 말하는지 지켜보고 있을 텐데 너 잠이 오겠어? 안 오는 거야. 쭈구리 될 수밖에 없어. 그지? 네가 어떻게 잘하는지 다 아는 애들이잖아. 그지? 네가 막 어떤 장난을 쳤는지 어떤 사고를 쳤는지 다 아는 애들이잖아. 옆에 요한이만 해도 네가 어떤 애인지 다 알잖아. 근데 네가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쉽겠어 안 쉽겠어? 안 쉬워. 이 디모데도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엄청 쭈그러뜨렸던 거죠.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름은 뭔가 멋지고 우리한테 익숙한데 사실은 굉장히 골 때리는 도시였거든요.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냐면 옛날부터 엄청난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어떤 여신이냐면 아데미라는 여신이었어요. 아데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데미라고 하면은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니까 못 들어봤을 텐데 아르테미스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아르테미스. 예, 들어봤을 거예요. 분명히 들어봤어요. 이 아르테미스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래서 이 옛날부터 신들이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신들은 이 가슴을 많이 확대를 했었거든요. 가슴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가슴이 몸을 삥 둘러서 24개나 달린, 가슴이 24개나 달린 여신이었어요. 괴물이지, 괴물. 이 아데미 여신상을 곳곳에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에 가면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요. 지금도 곳곳에서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엄청 크게 있었고, 그 아르테미스를 성적으로 흥분을 시켜야만이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엄청난 향락적인 문화 그리고 비성경적인 문화가 막 엄청 났었던 거죠. 이런 부유함과 방탕함과 문란함 속에서 에베소는 그야말로 타락의 원상지였다고 합니다. 온갖 우상 문화의 향락이 젖은 이 에베소에 바울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디모데한테 맡긴 거죠. 교회가 안정적인 것도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야. 근데 덜컥 가장 힘든 사역지 에베소를 맡은 거죠. 얼마나 두려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했거든요. 3년을 사역했는데 그 3년 동안 진짜 엄청난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일단 유대인들이 유대 교회당에 이 바울을 끌고 가가지고 곤장 39대를 쳐요. 여러분 이 곤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원님한테 끌려가가지고 엉덩이 까가지고 막 팍 맞는 그 곤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곤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매를 39대 맞았다는 것은 로마식 처형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 로마식 채찍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하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해서 생겼어요. 로마식 채찍은 이 채찍 끄트마리마다 납덩어리를 뾰족뾰족하게 다 묶어놔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내가 허리띠 풀어가지고 야! 하고 때리면 아야 이러잖아. 이거는 내가 39대 맞을 수 있어. 아프겠지만 그지? 근데 한번 쫙 때릴 때 저 납덩어리가 몸에 팍
꼽혀. 그리고 그거를 빡 당겨. 그럼 어떻게 살점이 뜯어나가요. 뜯겨져 나간다고요. 그걸 39대를 맞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었겠어요.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것만 있었어요. 예? 막 39대 맞는 것뿐만 아니라 막 사형으로 고소가 당하기도,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고요. 막 자기를 쫓아오는 유대인들과 그 이방 사람들을 피해서 아데미 여신을 막 여신이라고 했으니까 여신이 이거를 없애야 된다라고 막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막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쫓아왔었는지 몰라요. 그걸 도망다닌 걸 누가 다 봤냐? 디모데가 다 본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근데 내가 저거를 해야 된다고? 얼마나 힘들어겠어요. 목회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지. 예.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제 네가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해라. 나는 맞을 만큼 맞았다. 이제 네 차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두렵다 안 두렵다? 두렵죠. 예, 거기다가 완악하고 교만한 문화 속에서 자랐던 에베소 교인들을 이끄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디모데에게 바울이 오늘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채찍이 맞는 저런 극한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단순히 어떤 극한의 두려움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으로는 그에 못지않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좌절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 못 살 것 같은데 라는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스쳐서 지나갈 때에 우리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야. 내가 주는 두려움이 아니야. 너 그거 바꿀 수 있어. 하나님이 너희 안에 무엇을 심어 놓았는지만 기억하면 너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살 수 있어. 그게 무엇이냐? 그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오직 능력을 너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나미스는 힘, 파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면은 폭탄이잖아요. 그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게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폭발적인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적과 같은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힘은 단순히 폭탄에서 쓰는 그런 파괴적인 힘이 아니고요. 우리가 막 역기를 들어올리는 막 남자 같은 힘, 그런 힘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들은 이 두나미스가 없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나미스는 어떤 거냐면 두려움 없이 현실을 직면하고 맡은 사명을 끝까지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말하는 두나미스는 두려움 없이 현실을 직면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어떤 현실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현실을 직면하며 굳건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채찍을 맞더라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해도 묵묵히 교회를 세우며 그 할 일을 해냈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묵묵히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이 주신 할 일을 해냈던 바울처럼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끈기의 마음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많은 유혹과 또 어려움 속에 처하죠. 때로는 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욕하는데 동참할 수도 있고요. 나쁜 짓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PC방을 가야 될 때도 있고요. 뭔가 절제를 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누구누구야. 예수를 믿는 누구누구야. 네 안에는 묵묵하게 그 현실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인도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상황에서 굳건히 서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하세요. 처음에 성적이 좀 떨어질 수 있죠. 힘드실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학교 환경이 아니어서, 내가 생각했던 내 모습이 아니어서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어 라고 생각하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나미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려고 애쓰고 결단해낼 때, 또 시작해낼 때, 그 현실을 또 살아내고자 우리가 노력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더 큰 힘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한 거 괜찮아요. 뭐 좀 안 돼도 괜찮아요. 뭐 좀 힘들었어도 괜찮아요. 오늘 공과 공부할 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힘든 게 뭐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왔을걸요. 근데도 지금 잘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인 두나미스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대신에 능력과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우리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몇 가지 종류가 있죠.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5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어요. 등급을 나누자 그러면 조금 웃기긴 한데, 어쨌든 등급을 나누면 제일 낮은 등급이 에피투미아적, 헬라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낮은 등급이 에피투미아적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적인 사랑. 수컷과 암컷이 만나면 스파크가 뛰는 사랑. 이거를 이 동물적인 사랑, 강렬한 욕구,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잘생겼다 이런 거, 그게 에피투미아적인 사랑인 거야. 누군지도 모르면서 잘생기면 잘생겼다 이거, 너희들이 맨날 하는 거, 막 소리 지르는 거, 그게 에피투미아적인 사랑이라고. 남자를 지나가면서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면서 오 예쁘다 이거, 이게 에피투미아적인 사랑이라고요. 육체적인 탐욕적인 사랑. 두 번째 사랑은 에로스예요. 여기에 정서가 들어가요. 정서가. 예쁘네. 안녕하세요. 저 조준일인데요. 혹시 시간 있으면 저랑 커피나 한잔 하시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나 옛날부터 엄청 좋아했어요. 저도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시작해요. 그럼 막 가슴이 막 바운스 막 쓴득쓴득 하잖아. 막 미안해요.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축복해요. 있을 거예요.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축복해요. 그게 뭘 아멘이야. 아멘은 아멘이야. 참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운스 되는 게, 봐요. 여기 이제 중등부는 아멘 있는데, 여기 고등부는 그렇지 뭐. 그렇지. 왜 그런지 알아요? 해본 애들이 있거든. 바운스 했는데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뭐 별거 아니다. 이게 알아. 왜냐하면 이 에로스 사랑은 굉장히 호르몬적 사랑이에요. 이것은 길어야 1년이에요. 길어야 1년. 1년 딱 지나면 그렇게 내 마음을 뛰게 했던 그녀가 더 이상 마음에 뛰지 않아요. 그렇게 좋아했던 그 남자가 그렇게 더 이상 마음에 뛰지 않아요. 그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때부터는 이어가려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00일 때 막 우리 100일이야 이러잖아. 100일, 200일, 300일, 1000일이면 난리 나잖아. 그죠? 1000일 해봤자 3년이거든. 3년. 그 완전 난리 나. 완전. 여기 30년 산 우리 선생님들도 있어. 한 남자하고 30년, 40년 산 선생님들도 있어. 3년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100일, 200일을 기념하냐?
100일 때 제일 많이 깨지거든요. 100일 되기 전에 제일 많이 헤어져요. 왜냐하면 처음에 와 선득선득 하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면 얘 별로네? 막 이런 별로인 모습들이 막 들어오면서 100일째 되면 정리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일을 잘 넘겼다 100일 선물, 200일 잘 넘겼다 200일 선물. 미안해요, 한 번도 못 해본 사람한테, 50일도 못 해본 사람한테. 어쨌든 이런 게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어느 정도의 정서가 들어가는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스톨게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빠 어때요? 오빠 죽여버리고 싶죠? 예, 알아요. 여동생 있는 우리 오빠들하고 이야기하면 늘 그러더라고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같이 살잖아. 그렇지만 같이 살고 나중에 가면 엄청 위한다고요. 그거예요. 그런 가족 간의 의리가 있는 사랑, 그런 거를 스톨게라고 이야기해요. 네 번째 사랑은 이제 필레오라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많이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정말 절친 간의 사랑, 정말 강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사랑, 이런 거죠. 바울과 디모데 간의 사랑, 이런 거예요. 서로의 인격을 좋아하는 진짜 절친의 사랑.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정말 너를 위해 나는 정말 너를 위해 나는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다.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것, 이게 필레오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심겨준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계가 없는 사랑, 그거 초월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 보통 엄마와 자녀와의 사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아니에요. 엄마와 자녀의 사랑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이 아가파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쭈구리가 될 필요가 없다. 왜? 너한테는 아가페 사랑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너는 존귀한 자야. 그 정도로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그 누구보다도 멋진 사람이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할 만큼 너는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야. 너는 보석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오늘도 내가 계획한 것이 실패했을 때,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의 사랑, 가장 존귀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가페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 증거를 오늘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아가페를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납하고 특히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얼굴을 조금이라도 가려보려고 안경점에 가가지고 시력 다 보이는데도 1.0, 1.0인데도 안 보이는데요 이래가지고 안경을 큰 거를 맞춰가지고 썼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자기가 쟀을 때는 1.0, 1.0이 나오고 칠판 다 보이는데 그냥 자기 삶이 너무 싫고 자기 생긴 게 너무 싫어가지고 매일매일 자기 얼굴 가리고 싶어가지고 안경을 큰 걸 맞춰서 쓰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교회 다니던 선생님이 그 친구를 보면서 그래요. 중학교 올라갔는데 정말 귀하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매주 그 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점점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고 얼굴은 별로 여전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그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셨다는 그 마음이, 그 기억이 자기한테 깊이 박혀드니까 야 괜찮다는 신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꽤 괜찮아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목사님이에요. 그 친구가 목사님이라고요. 목사님 중학교 1학년 올라올 때 엄마한테 가서 앞이 안 보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경 끼고 싶어서, 뭔가를 가리고 싶어서. 맨날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드름 엄청 많이 났었거든요. 왜 내 얼굴은 분화구일까? 왜 내 머리는 곱슬일까? 남들은 가르마로 탈 수 있는데 난 뒤로만 넘길 수밖에 없고, 친구가 볼펜 던지니까 머리에 꼽히고 막 뭐야 원시인이야? 씨 볼펜 딱 꼽히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일부러 안 보인다고 해서 0.3, 0.2에 눈을 맞췄어요. 지금 0.2야 눈이. 그때 나빠진 거야. 안 맞는 안경 써서 억지로. 우리 엄마는 아직 이걸 몰라요. 정서야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할머니한테 가서. 그게 중학교 올라와서 중등부 선생님, 아직도 청소년부도 선생님 하고 계세요. 그 중등부 선생님 박명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나를 매일매일 안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고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라고 매일매일 안아주셨어요.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으면 나를 데리고 집에 가서 먹여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내가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가니까 고등부까지 따라와가지고 끝까지 나를 임원시키려고 하고 찬양대 집어넣으려고 하고 맨날 전화하고 귀찮아 죽겠는데 계속 전화하고 아직도 그렇게 애들 키우고 있어요. 주일학교 애들은. 그 선생님 덕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내가 판단하던 내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안경 뒤에 있는 진짜 내 모습을 그 선생님이 찾아주신 거죠.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보석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당하십시오. 진짜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보석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에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가페 사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근신하는 마음이 좀 어려운다는데요. 서프로니모스라고 해요. 이 마음은 셀프 컨트롤하는 마음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절제하는 마음, 자기 절제.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이 절제하는 마음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좋은 것을 위해 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안 해도 되지만 선한 것을 위해 하고자 하는 결단, 이게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오늘 묵상을 안 하고 자빠져 잘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선한 인생을 위하여 나는 오늘 묵상하겠다라고 하는 것. 나는 오늘 교회를 안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를 받기 위해 또 성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셀프 컨트롤이 있는 것,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화해서 이번 주 교회 나와 라고 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보니까 있어, 나왔어.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자기 절제가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절제가 안 돼요. 핸드폰 보면 2시간 3시간 가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해요. 나도 안 된다. 나도, 야, 우리 같이 안 된다. 나도 쇼츠 보면 1시간 반 훌쩍 지나갈 때가 있더라. 안 된다.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자야지 하면서 핸드폰 딱 보는 순간에 야,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지?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 누워서 왼쪽으로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뭔가 뻐근해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핸드폰 보면 벌써 2시간 지나갔잖아. 뭘 또 고개를 그렇게 격하게 끄덕끄덕거리고 그래. 여러분, 실패할 수 있죠. 우리가 절제하다가 실패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안에 마침내 절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실패한다. 다시,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실패한다. 여러분 진짜 멋진 말이지 않아요? 정말 멋진 말이죠.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 인물들을 찾아보니까 위대할수록 실패했어요. 위대할수록 실패하고 실수하고 반복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을 때에,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와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아세요? 왕으로서 이제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 실패했잖아요. 완전 자빠졌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하나님, 내가 실패했는데 왕으로서 살게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실패했는데 밥만 먹게 살고 밥만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지만 처절하게 엎드려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바울이 기도한 거, 다윗이 기도한 거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게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세 가지의 마음만 여러분 기억한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는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인생 가운데 분명히 얻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우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와, 예담이? 우와, 좋아요. 우와, 좋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이 절제. 이 절제가 셀프 컨트롤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며 너희 안에 사랑을 주셨으며 너희 안에 절제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반드시 기억하고 새로운 삶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